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12월 2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남겨두시며 좋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다라단이 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웰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25년 이어진 침묵의 시간 끝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한 문장과 같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이고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으며 나라의 회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책을 절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이 아니라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한 사람의 운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시점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회복된 인물이 아닙니다.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역시 감옥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식으로 끝나갑니다. 즉각적인 회복이 아니라 절망의 한 가운데에 녹인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소망을 남겨두신 채 이 역사를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시작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철저하게요 실패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을 그 절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조용하시지만 의미심장한 한 사건을 덧붙이시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 앉으며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며 그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여호야긴은 사실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가 된 왕입니다. 그는 개인의 실패이자 동시에 유다 민족 전체의 그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왕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져서 이미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자 그를 감옥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중요한 건 그가 받은 이 회복이 단순한 그냥 석방, 그냥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엄을 회복합니다. 왕의 옷을 다시 입고요. 왕의 식탁에 앉고요.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 회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한 메시아의 그 소망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런 심판의 그 끝자락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예레미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서 그 소망 자체를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심판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 마지막을 회복의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회복은 아직 완성된 회복은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니고요. 포로들이 모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이 나의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그 병 앞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소망은 곧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혹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셨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상황의 가능성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폐허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고개 드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회복의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소망을 꿈꾸시는 분이심을 소망하며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의 그 기지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끝이라 여겼던 자리에서도 소망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교육부와 대학 청년부, EM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유스 사역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합당한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